어쨌든 이 강단 위에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시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벼우시죠? 예. 저희는 죽을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가볍게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 6살 때쯤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뻥튀기 간식을 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뻥튀기 간식을 먹으러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교회는 간식을 자주 주는데 그거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풍성하시더라. 근데 그때는 그 간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 됐는데 저희 선생님이 되게 웃기고 재밌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때 당시만 해도 천국은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든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저의 그냥 생활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의 저의 일반 생활은 보기에 그닥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 젊은 창업주였습니다. 피자 가게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피자 가게 사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도 절 보고 피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잘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자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경호, 그때만 해도 형제님 그랬겠죠. 민경호 형제님 3일 클럽 훈련에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3일 클럽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같은 장소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수련회처럼 하기 때문에 4박 5일을 한 군데에서 갇혀 지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집회하고 그다음에 매일 점심이면은 차를 끌고 나가 가지고 공원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뭐냐면 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금색 장, 그다음에 어두운 색장, 그다음에 붉은 색장, 흰색 장, 겉장은 초록색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언제나 첫날 저녁에, 그 집회 첫날 저녁이면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가게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가비를 내라고, 먼저 그분들은 이제 도장을 찍어 놓고 싶었겠죠. 그래서 참가비를 내라고 해서 참가비 12만 원을 내고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대단히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국 간다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퍼마셨습니다. 이럴 때는 퍼마셨다고 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죠. 차 안에 애들을 가득 태우고서 제가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겠다고 운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차는 배달용 티코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티코. 이 커브, 그 커브 틀을 때는 이렇게 손 잡고 돌아야 되고, 안 해보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껌 붙으면 출발 못하고, 안 당해보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배달용 티코를 타고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심야 시간에 나갔는데 그 사거리에서 저는 신호를 받고 정지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 갤로퍼라는 차 있죠. 현대에서 나온, 모 회사에서 나온, 갤로퍼라는 차가 막 급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아마 신호가 바뀌었는데 못 봤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급 돌진을 하다가 제 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좌회전을 트는데요. 제 차하고 부딪혔어요.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티코는 차가 작고 낮잖아요. 갤러퍼는 크고 좀 높잖아요. 이 차가 커브를 틀면서 제 차 보닛을 확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한쪽 오른쪽 바퀴 부분이 이렇게 들리더니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붕 툭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정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뒤에 경찰차가 한 대 쫓아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추측해 보면은 그 경찰차는 앞에 있던 그 갤로퍼를 쫓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 차는 버리고 제 차가 안전한지 먼저 저한테 온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 뭘 했다 그랬죠? 예, 그랬으면 저 사람을 잡아달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살기에 바빴어요. 근데요, 차가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느냐 하면은 이 보닛이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 안에 4명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이게 아마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딱 한 명 조금 다쳤는데 유리의 머리를 살짝 부딪히면서 유리창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얼른 공업사에다 맡겼죠. 그 레카차가 끌고 가서 공업사에다 맡겼습니다. 저는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민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버님들이 좀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버지가 경찰보다 더 무서우신 분들 있으시죠? 예.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술을 잔뜩 마시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3일 클럽 훈련 갔다 올게요.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흔쾌히 저한테 오케이 하셨습니다. 차는 아버지 꼭 필요하대요. 그곳에서 제가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그 차를 공업사에다 맡기고 일주일 동안은 고칠 수 있으니까 저는 훈련을 들어갔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날 밤이면 그 글없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다 압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제 이 좋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아시죠? 저도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이 그 밤에 제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자라고 간 거예요. 제가 좀 오랜 시간 기도를 했었나 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6살 때 교회를 다녔고 4학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고1 때는 세례를 받았고 학생부 청년부를 아주 성실하게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격적이고 확실히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한 것과 같이 생생하게 만난 것은 27살 7월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쯤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기억이 남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장로님의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그저 감정 속의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셨느냐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아주 자주, 매일, 또는 순간순간 늘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와 서론을 말한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가장 나다운 내가 되어서 주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대면한 예수님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되는데 뭐가 그런즉인가? 뭔가 앞에가 있으니까 그런즉이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속의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성경 속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군지 알아? 아마 여기 저희 학생들이 좀 섞여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크게 한번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굴까요? 들으셨나요 혹시? 네.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던 에스더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왕비. 얼마나 이뻤으면은 왕한테 찾아가서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왕이 금규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금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왕한테 살아납니다.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먼저 왕비로 간택될 때도 그 여자가 참 이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그 외모뿐이 아니었죠. 에스더는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촌각에 달렸는데 너 혼자 살라 그러는지 아느냐? 만약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살려주실 것이지만 너는 그 죄를 감면하지 못할 거야. 물론 이게 협박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3일간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찌 어여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 그 소원을 들어줄 만큼 예쁘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 여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금규를 내려주고 그 여자에게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고 잔치를 벌여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빛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본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한 그 여인의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주의하긴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하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매우 신중하게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적합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강연 프로그램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사가 있어요. 김창옥 교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강의가 너무 재미가 있거든요. 이분이 여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의 강의를 듣는 분은 한껏 웃겨주기를 바라죠. 근데 하루는 강의를 하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암 수술이라고, 수술이 좀 위중한 수술인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고. 이 교수님도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아버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참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야 하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결코 웃기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의는 해야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정신적인 데미지가 가끔씩 오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연락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대요. 며칠 후에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의 분위기가 보통 병원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난장판이 되었대요. 수술이 끝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특히 큰 수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엄살이 심하셨는지 수술이 끝나면 이제 진통제를 놔주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하루에 3번 놔준대요. 그런데 너무 엄살을 피우니까 병원에서 양도 좀 많이 늘리고 처방을 더 많이 해서 하루에 5번이나 진통제를 놓아드렸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하도 으름장을 놓으니까 간호사들이 못 견디고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사 말도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급기야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막무가내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교수님한테 이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의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흉내를 내면은 바로 은혜가 될 텐데요. 이게 흉내가 잘 안 돼요. 이분이 되게 웃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따 그냥 놔주시오. 뭐다로 한 방만 놔줍니까? 그냥 놔주는 김에 한 10대빵 놔주시오. 그냥 확 뒤져불게. 여러분, 이 할머니, 이 나이 많은 노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 짧은 글만 봐도 아시겠죠? 이분 평생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힘이 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확 뒤져불게 한 바켓으로 놔주시오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악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지만 신혼여행 가서 확인하는 게 있죠. 성격 차이.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성격 차이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배울 만큼 배우고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젊은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느냐 하면서 오히려 대묻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을 것 같으면 다 하죠. 잘 못하잖아요. 이 모습이 상상만 해도 좀 지루한 것 같아요. 한번 그림처럼 볼까요? 저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냇가에 깊이 뿌리 박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한 나무지만 그 뿌리는 옆에 있는 시내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천지가 사막이어도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모래바람이 불고 격동하는 사막의 날씨에도 이 나무는 아주 끄덕도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시내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양이에요. 악인들의 궤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날아다닙니다. 휙휙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해요.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명품을 들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그렇게 가지려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하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혜로운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하면은 솔로몬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다윗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쫓겨다녔죠.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누가 창을 집어던졌습니까? 누가 칼로 죽이려 했습니까? 누가 군대를 동원했고 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지금 칼자루는 사울이 쥐고 있었지만 그는 지혜로운 다윗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가 적용되어야 하는 곳은 적용되어야 하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약하면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앞쪽에 3가지만 하겠습니다. 뒤쪽에 3가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엑사고라조.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말은 엑사고라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이 엑사고라조마이라는 말의 뜻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라, 해방하라.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요,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어쩌면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하라, 구속하라,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떤 녀석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상속을 받습니다. 불효막심한 녀석이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또 창기들과 함께 다 털어먹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탕자는 나쁜 놈.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이 탕자가 탕진하고 온 재산을 아까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내 돈 내놔 이놈아 막 이랬을 텐데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멀리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가 목을 어긋맞히고
그 아이를 환영하며 잔치를 벌여주죠. 사실 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고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이죠. 떠나간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아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허비합니다. 시간입니다. 만약이지만 그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다시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번엔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보자.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더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곁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하라. 가치 있는 일로 누구나 허비하게 되는 그 시간을 구해내라. 영적인 일을 해라. 영혼을 구하라.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행하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돕기로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작정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됐다면 욥이 그렇게 고통을 안 당했겠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올해 2017년도 4월 16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우리나라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3주기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TV는 어떤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몰해가는 배 안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다고 지금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요. 지금 방송이나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방송에서 지금 계속 선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안에 잘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는 더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이유는요,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그 메뉴에 십자가를 달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뭐 또는 어딘가에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이 앞에 십자가를 달고 있고요. 왜일까요? 왜 십자가가 교회 맨 꼭대기 있고 강단에 있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인가요? 십자가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항상 있어요. 왜일까요? 잊지 말라고. 십자가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죄인 되었던 한 사람을 사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생명을 사는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이요, 소수인권을 말하죠. 그리고 뭐 동성애가 소수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윤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동물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윤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최고의 권력자가 스스로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윤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무도 잊지 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꽃과 같은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합니다. 그죠? 왜일까요? 단순히 그 꽃이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 꽃은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존재만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존재만으로 그 사람의 있는 곳에 화목과 화해와 화평과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절대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그 존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를 변화시켜야 하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잃고 잊지 말아달라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단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면 그 사연을 그 진행자들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고 그 투표해가지고 뭐 1등하는 사람 상 주고 그런 사연인데, 제가 한번 3부 예배인가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루는요 결혼 10년 차 된 주부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직도 못 가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을 가지고 연상되는 내용이 있나요? 뭘 못 가릴까? 소변을 못 가린다는 겁니다. 다 큰 성인인데 다 큰 남자가 소변을 못 가린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문지방 위에서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정조준해서 나머지 참상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소변을 캔이나 바카스병이나 요구르트병 이런 데다가 조금씩 나누어 보고는 그걸 가끔 침대 밑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이 볼일을 보아둔 바카스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장면이 정말 그 방송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마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MC들과 게스트들, 방청객들은 난리가 났어요. 멘붕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자체를 몰라요. 심지어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지 않느냐고,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안 그렇습니다. 예.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명이 투표를 했는데 134명이 눌러서 1등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버튼 안 누른 14명이 더 이상했습니다. 16명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런데 MC가 나중에 남자한테 1등한 기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여기 방청객들이 대부분 여자라서 자기가 1등한 거래요. 만약에 남자들이 많았으면 자기는 절대 1등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꼭 술 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술 취한 사람은 그냥 한두 잔 마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흠뻑 술이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흠뻑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예.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말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막 살 때 저의 모습을 아주 짧게, 이거는 저희 아내가 있었으면 정말 못할 말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2년 후배와 함께,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옛날에 2년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흠뻑 쳐 마셨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말을 쓰죠. 얼마나 마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어나 보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주 다니던 카페 입구, 즉 길바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참상은 꽤 쌀쌀한 가을 날씨인데 윗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민망하지만 한 번 더 고백을 하면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맨정신이라면 끔찍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술에 취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옷을 벗고 편안하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에 취하는 거죠. 자아를 상실하는 거죠.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또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취하도록. 왠지 아십니까?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제일 나쁜 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독까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쿠르트 병에다 소변을 보면서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 것이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전혀 잘못된 일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죠. 이렇게 세상은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중독성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처럼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인 양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령의 논리, 희생의 논리, 나눔의 논리를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